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경이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까지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양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양 중에서 가장 살찐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고 또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시기하여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가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냄을 멈추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가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인은 무시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를 바로 내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자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인격적으로 가인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는 끝까지 못난 짓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 따라 처벌하자면 그는 바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단지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그 소산물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인은 그때서야 그 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돌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있을 구약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상에게 그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등졌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수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진 우리들이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며 다투어 이기려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더 이상 가인이 걸었던 의심과 배반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시사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몸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